안녕하세요. 먼저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데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가까운 세리토스 충만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김기동 목사입니다. 작년까지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총무이사라고 하는데 별 식구는 없고, 어쨌든 간에 우리 남가주 선교단체 협의회에 이렇게 와서 또 같이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또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온 지는 2001년도에 미국에 와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있고, 또 그 전에는 일본에서 한 14년, 동경에서 14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선결교회, 기독교에 대한 선결교회 교단에 속해 있었고, 14년 동안 일본 선교를 했고, 또 일본 선교 1987년도 가기 이전에는 마포에서 한 7년 동안 담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7년, 또 일본에서 14년, 또 미국에서 이젠 일본보다 더 긴 지금 15년 정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제 목회나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같이 말씀 나누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한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제 목회에 있어서나 또 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를, 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일본에 가서 87년도에 동경에 갔었는데,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일본 선교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보통들 다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를 해서 또 교회도 부흥되기도 하고, 또 교회도 한 두어 군데 이렇게 선교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결국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밑바닥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가고 있었던 지식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밑바닥이 되기도 하고, 또 돈도 밑바닥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하고, 또 관계도 내 나름대로는 열심으로 선교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잘 안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열심히 선교하는데 그 선교하는 또 같이 있는 분들은 별로 그 마음을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냥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한 3년째 됐을 때 돌아가려고 마음 먹고, 사실은 일본에서 저를 오라고 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사카에 계셨는데, 사실 그분을 만나게 된 동기가 선교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사실은 1985년도에 일본에서 우리 CCC에서 아시아 지도자 세미나가 있어갖고 거기 참석했다가 이제 오사카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기차 안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했던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 평신도인지 알고, 일반 사람인 줄 알고 전도했는데 한참 전도를 다 받고 나더니 나보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차 안에서 선교사한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때 제 나이가 한 30대였으니까 저한테 한번 좀 만나자고,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좀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그분이 뭐냐면 당신 같은 젊은 사람이 좀 일본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요청을 밤새도록 저하고 얘기하면서 할 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됐었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됐냐면 마치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하라 도라는 그런 환상처럼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하라는 뜻이 이 기차 안에서 이분을 만나게끔 하면서 이렇게 선교하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사실은 1978년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로고스배가 인천에 왔을 때 그 로고스배 활동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 그 감동이 뭐냐 하면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는데 이제는 전 세계에 흩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978년도에 대학원 다니면서 우리 조동진 목사님 선교 또 아세아연합신학대원의 그 선교학 공부한다든지 그 선교에 대한 그런 꿈을 갖고 한 지가 뭐 7, 8년 된데 교회 다니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좀 잊고 있다가 그 기차 안에서 만나갖고 그분 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본에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고 일본에 가게 된 거죠. 근데 일본에 가서 한 3년 정도 되었었는데 이제 밑바닥이 된 거예요.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갖고 이제 돌아가야겠다.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이 일본 선교 너무 힘들고 제가 이제 26살부터 담임을 마포에서 했었는데 좀 한국에 가서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좀 부목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들 다 한국 보내고 그리고 저 혼자 가서 이제 통과하고 돌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언제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오느냐 하면 내가 네 안에 20년 동안 있었다. 네 안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너는 나를 인격적으로는 인정을 잘 안 한다. 언제까지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다려야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까지 참 한국에서 한 7년 담임 목회하고 또 일본에서 한 3년 그것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목회를 한 사람이고 선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기가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나는 가장 나쁜 놈이구나. 내가 필요할 때만 성령님께 주여주하고 근데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20년 동안의 일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잘나서 한 것이냐. 네가 나를 비인격적으로 필요할 때만 나한테 주여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네가 나를 인격적으로 인정할 때를 기다려 왔는데 이제 선교지에서 네가 힘들다고 네 마음대로 또 한국에 가려고 그래? 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너를 참고 기다리겠느냐. 이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거기서 2시간 동안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내가 여지껏 목회하고 선교했다고 내 나름대로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부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여지껏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사는 방법이 뭐냐 할 때 네가 배웠던 지식, 경험 일단 다 내려놓아라. 일단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어디 가서 부목 해갖고 좀 배우려고 들었거든요. 근데 너는 나한테 배우려고 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참고는 했어도 너는 내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간 것은 내가 너를 가르치고 인도하기 위해서 네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너는 나한테 배우려고 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그때 회개하고 성령님 이제부터 제가 전적으로 당신께 배우겠습니다. 또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에게 자꾸 물어보고 인정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느 때가 되면 가르쳐 주시더라고, 깨달음을. 그게 내가 배워서 책을 봐서 아는 거하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실 우리는 깨달음이 오지만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깨달음을 물어보고 인정하면서 물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귀하게 여겨서 꼭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적기 시작했어요. 적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성서적이냐 또는 목회적이냐 복음적이냐. 왜냐하면 사탄도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영향을 있으니까 우리 기준이 성경에 있으니까 딱 하면서 마음에 감동.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확신이 오면 그걸 적고 그 다음에 적고 난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만이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깨닫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으면 무엇을 하냐? 순종하라. 그러니까 앞뒤 계산하지 말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거 순종하면 이게 결과가 나쁘다든지 뭐 나름대로 자꾸 내가 기준이 돼서 순종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오면 그냥 앞뒤 재지 말고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삶 속에서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시니까 삶 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한 10여 년 동안 더 계속 이렇게 해가면서 일본에서 14년을 지내게 됐던 결론은 바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그 선교가 재밌어졌어요. 기뻐졌어요. 그전에는 목회자라는 것, 목사라는 그런 어떤 굴레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우리가 목사는 이래야 된다. 또 이런 성과를 얻어야 된다. 이런 열매를 얻어야 된다. 뭐 이런 그런 부담감이 선교를 하면서도 굉장히 오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냐. 그래서 나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되면 순종했으면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목적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면 뭐 어떤 결과가 어떤 역사가 나타난 그건 나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문제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또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거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계획을 먼저 세우기 전에 성령님께 주님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하나하나 인도를 받으니까 선교가 재밌어지고 자유로워지고 기뻐지는 그런 역사가 제 나름대로 14년
정도의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참 중요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그렇게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할 게 많으면 자꾸 의지할 것을 붙잡더라고요. 돈을 붙잡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떤 이런 것들 자꾸 의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끊게 알고,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과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별로 변하지 않았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이, 즐거움이 점점 오고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씀이 좀 뭔가 실감이 됐어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으로 노력하기도 하고, 또 열심으로 도달하려기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한 패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도달하지 못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마음도 들다 보니까 항상 이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왜 나는 다른 사람만큼 이렇게 안 되는가, 또 왜 이렇게 노력 못하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어떤 때는 열등감도 있고, 어떤 때는 좀 나아지면 교만한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이미 너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너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확신을 제 마음속에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것이, 출발점이 내가 어떤 축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참 그 선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축복을 받은 사람,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남한테 이렇게 이런 열등의식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예배해 놓으신 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리게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후 성령 인도를 받는 이유는 이미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그것을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축복이 있거든요. 그걸 매일같이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내가 무엇인가를 막 이뤄놓고 이것은 내가 했다, 이런 교만도 아니고 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진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걸 회개하기만 하면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준비해 놨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누리면서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참 예수 그리스도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내 안에 점점 커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나옵니다. 감사하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두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지니. 이렇게 우리가 목회라든지 선교를 하다 보면 자꾸 헛된 영광을 구할 때가 있지요. 헛된 영광을. 정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죽고 내가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또 나를 낮추고, 사실 우리는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죠. 참 높은 것도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 나를 낮춰야만이 주님이 높아지시고 나를 낮춰야만이 성령이 높아지시거든요. 근데 참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매일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평생 수고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한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가주 선교 단체 협의회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평생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이 최고의 축복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도 더욱 저희들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